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 기독교 연합신문인 아이군 뉴스에 실린 한 기사의 제목이 제 눈에 좀 깊이 들어오게 되었었습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말이라 그리 새로운 말처럼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2019년에 한국 교회의 그 모습을 보고 또 이어서 이제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 제목이 이제 제게는 더 가슴으로 깊이 와닿고 또 피부로 직접 느껴지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들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란 도대체 무엇일까? 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이런 직분자들을 오늘날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까? 또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대할까? 그것도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또 온 세상이 지금 인종차별로 막 이렇게 시끄러운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들의 그 정답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이렇게 살아주기를, 또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있어주기를 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 대한 우리 교회와 성도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이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대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자세로 이런 세상을 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저 타락으로 가득한 세상,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멸망의 도시, 억만 죄악으로 가득하고 악의 구렁텅이와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일관되게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끊임없이 이 세상을 대하고 있을 때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답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 거시기, 그 복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무엇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너네들 앞가림이나 좀 잘해라. 너네들 앞가림도 못하면서 왜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강요하려고 하냐. 이런 그 태도로, 이러한 그 말로 우리 성도와 그 교회를 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계가 오늘날 이 세상과 교회와의 어떤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강경한 입장들을 대하고 있는가 반면에,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변한 대응도 못하고 점점 초라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참 제 마음을 좀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제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비전이라고 날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정작 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이 말을 외친 사람들을 포함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한 사람이 제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수많은 믿음과 신앙의 인물들을 날마다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간증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정작 주변을 돌아보면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이 자신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투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능력 충만해져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고민이 더 깊어지고 부담만 커지고 심지어는 더 초라해지기까지 하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제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을 비하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갖게 된 저의 큰 고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자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날마다 저에게 명령하고 있고, 또 나는 도전할 용기도 없는데 너는 세상을 도전하라고 명령하면서 한번 도전해보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막 자꾸 이렇게 저를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나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보잘것도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꾸 나가서 세상의 리더가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명령하면서 막 몰아붙이니까, 제가 참 이게 청년 시절부터 이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물론 저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은,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 학생과 청년 시절을 자란 저는요, 이게 참 이게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자꾸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사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은 목사님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제가 가르치는 것만큼 삶을 제가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이 부끄럽지만 제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부담을 직접적으로 갖게 만드는 것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나 뭐 설교라든지 또 제자훈련 이런 것들이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부담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목사님들의 그런 메시지나 설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어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부담을 아주 부추기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게 왜 그런지 한번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한번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문법 중에는 직설법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직설법은 화자가 이야기의 내용을 사실로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설명들을 서술해 가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직설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지금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직설적인 표현으로, 직설법적인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라고 인정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직설법이 명령법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큰 모순을 겪게 됩니다. 이 명령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행동을 요구하는 행동이 그 말이 명령법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명령법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명령법적인 명령법적인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두 개의 말씀이 합쳐지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아주 큰 모순된 삶을 요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인정하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잠깐만요. 우리는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도 아닙니다. 소금도 빛도 뭣도 아닌 그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설명을 다 듣지도 않고 우리의 말을 다 딱 잘라버리면서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굉장히 답답해지고 어떤 나와 내 상황과 맞지 않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요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그 현실은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삶을 살기는커녕 내 앞가림도 이렇게 다 감당하기가 힘들 지경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이게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직설법과 명령법이 만나서 모순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참 감사하죠. 내가 소금이다, 내가 빛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답답하기까지 한 것이 이 말씀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과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성도의 착한 행실과 성숙한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셀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굳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이고 이 세상의 빛과 같은 그런 존재라면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저보고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면서 너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제 삶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멀쩡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시작해서 이 말씀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의 본래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너희라고 했을 때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산상수훈을 들으려고 모였던 유대인들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 즉 히브리 사람들은 이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엇이었는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 당시에 제자들과 그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소금이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소금은 이 방부제의 역할로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이 죄악을 억제하는 역할이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땅에서 타락한 죄악된 모든 삶들을 억제하고 그것을 조금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는 이렇게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딱 말씀을 들으면 한 3가지 정도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 이 멜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있는 아론의 축복문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친숙한 어구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 아론의 축복문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유대인들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해서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에서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떠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킨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요, 보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그 보존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 이 부패함을 억제하고 지키시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존하시냐면 소금된 성도들을 이 세상에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소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탈무드나 나심 등의 기록을 보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소금의 뜻이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켜진다, 보존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부와 재물은 없어지지 않고 항상 유지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보존되는 재물들을 어떻게 또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을 구제하도록 이 재물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소금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구제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구제야말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방법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니라. 이스라엘 그 민족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사장 나라의 가장 기본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요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제사장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소금의 의미는요, 세상과 화목을 주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기능을 회복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소금의 의미는, 이 소금대 성도들은요, 세상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소금의 의미는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것, 신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소금의 의미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직접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소금대 성도는요, 구제함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에 이 성도들은요, 신뢰를 보여주어서 세상과 화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교회는요, 지금 세 번째가 가장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교회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세상은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과 다시 화목해지고 그 신뢰를 우리가 다시 영향력 있는 이 성도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뢰를 이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이 세상은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신뢰를 보여주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로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로 빛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16절, 본문 16절에 착한 행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착한 행실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공식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의미를 이 세상을 향하여 착한 행실을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받게 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 말씀이 기록되도록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유치원에서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것들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굳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앞에서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요, 히브리적인 사고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앞에서 살펴본 민수기 6장 25절에 기록된 이 아론의 이 축복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의 빛을 비춘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빛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얼굴의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진리의 빛, 토라의 빛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우리 위에 임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진리의 빛, 토라의 빛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빛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고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가 그 빛 아닙니까? 근데 우리 말고도 또 다른 빛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 말고 또 다른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빛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빛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이 빛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합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이 세상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정말 아주 우월한 도덕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바르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사는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 생명을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세상의 빛처럼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6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세상에서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면서 예수의 빛, 예수 생명의 빛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그 역할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지금 이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짠맛을 회복하면, 이 세상의 신뢰를 보여주면, 그러면요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정말 상당히 수준 높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면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이 본질적으로 이 말씀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생명, 예수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된 사람들로, 빛된 성도들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 같지 않고 빛처럼 살아가기에는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해해왔던 이해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감당하는 가장 주된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 생명,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이 땅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정말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소금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빛처럼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소금처럼 나를 빛처럼 이 세상 가운데 세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라도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소금으로 우리를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돌보시는 주
우리 교회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또 사회가 격리되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도시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지, 하나님의 아버지 전체적 기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회가 격리되어지고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아버지 각 십명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아버지 뜨거운 사명이 아버지 우리를